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드림으로 10월 11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1절 2절 그리고 4절 부르신 후에 하나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며 답답한 일이 일어나며 절망과 차질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함은 예수의 생명이 오늘 또 우리들을 인도하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기억하사 교회마다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되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와 상식이 사라져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문이 열려 집중하여 들을 때 성령님 감동케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 사역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발열 및 기침이 있으신 분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 시 소그룹 모임과 식사는 제한됩니다. 발송된 전자출입 코드를 통해 출입해 주시고 중직자와 순장님들은 1부 혹은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각 장소에서 드려지며 실시간 영상 예배와 녹화 영상 예배도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목양 기획회의가 오늘 4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교회 교인 카드 신청을 25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사역자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개발과정 오프라인을 개강합니다. 주보에 기재된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신 강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도학교가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목양팀 모임이 14일 수요일부터 교구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라파부 토요 모임이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교회 공조 공사가 12일 월요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일상의 교회 개척 후원이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개척한 일상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과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진행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2교구 이호순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조성준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김영화 권사님께서 10월 10일 어제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 특 209호이고 발인 예배는 내일 1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모든 장례는 노원교회에서 집례하며 본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11일 주일 오후 5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신혜정 간사님 나오셔서 사임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1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중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사막을 에덴 같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그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큰애가 이렇게 그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함 참석을 했다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성도들이 이제 알아들으실 수가 있나 이렇게 묻길래,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껌이다, 껌. 이건 아주 쉬운 거니까 네가 수준이 많이 낮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사실 이사야서 말씀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선지서 이런 선지서를 저희들이 조금 더 잘 그 이해를 하면,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참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참 행하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큰 그림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49장부터 55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만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종의 노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먼저 49장을 한번 보시면, 49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로 이제 여호와의 종을 참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는 사역에 있어서 헛수고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나의 판단과 또 나의 그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묵묵히 이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 49장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면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참 긴 부분인데,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불평,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용사가 빼앗았는데 누가 되찾아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았다, 그리고 나는 용사가 빼앗은 것도 능히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 종의 노래 다음에 위대한 구원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또 질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희들이 살폈던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 이제 여기에서 강조점은 지난주 말씀이니까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는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정말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염을 뽑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해주셔서 그 모진 박해와 반대를 능히 이렇게 견뎌내시는 그 모습이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부분인데 5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다루는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종의 노래처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정말 백성의 언약, 그리고 또 이방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종, 이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살펴볼 51장 9절부터 52장 12절까지 51장 9절부터 52장 12절까지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이제 먼저 선지자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은 51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지금 여호와의 팔을 향해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깨소서 깨소서. 그런데 이 간청,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다가 그 다음 51장 17절을 한번 보시고 52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두 군데 다 등장하는 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보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조금 이게 역설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탄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장입니다. 53장은 보통은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완전 절정이죠, 절정.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리고 54장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은 위대한 구원의 모습이 54장에 펼쳐지고, 그리고 55장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위대한 초청입니다. 초청. 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연말까지 살펴보게 될 49장부터 55장의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 세 개가 있고 각각 위대한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 또 위대한 구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기도, 그리고 또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으로 이 이사야서 후반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여러분이 이제 바로 앞에 지난주 살폈던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은 내게 들으라.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같은 대상인데 그 대상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내 백성이여, 그리고 내 나라여.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내용은 표현은 다르지만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들으라는 거죠. 내게 들으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 같은 대상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여기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아. 그런데 그들은 또 누군가 하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의를 아는 자가 된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하십니다. 내게 듣고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여러분, 3번 똑같은 대상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내게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 종교의 자유를 만끽해서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실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를 알고, 그리고 또 의를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3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대 어떤 건축 같은 걸 하려면 산에 가서 큰 돌이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큰 그런 돌이 있으면 그 돌 가운데서 일부를 떼내죠. 일부를 이렇게 떠내게 됩니다. 그 떠낸 돌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큰 그런 바위와 같은 산이 있었다면 거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또 구덩이가 있습니다. 흙들이 많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파내어서 건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파낸 그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2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2절을 보시죠. 이 말씀의 뜻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똑같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웅덩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를 낳은 사라를 뜻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그리고 이제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성하게 되었다. 이 창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창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들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혼자였고 그 옆에는 불임의 여성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세월이 지나서 이들을 통해서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들이 창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바로 그들을 이렇게 창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여기 나 여호와는 누구시죠? 바로 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나 여호와가 이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느냐? 시온의 황폐된 곳, 그곳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온은 황폐해서 그 사막, 그리고 그 광야, 사막과 광야처럼 황폐해져 있던 그곳을 하나님은 에덴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같은 표현이죠.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장소입니다. 에덴, 여호와의 그 동산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넘치느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하는 그 소리. 창화라는 것은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 노래의 소리가 넘쳐나게 할 거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여러분, 황폐해졌던 사막과 광야처럼 되었던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서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 과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과거 자기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기억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온, 황폐해지고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을 이제는 에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셔서 바로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조금 똑같은 사건인데 각도를 좀 바꿉니다. 어떤 각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제는 만민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시온을 회복하시는 이 일이 온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건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때 결과물로 주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시온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율법이 나에게로부터 나갈 것이다. 율법이 나에게로부터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그것은 만민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만민에게는 빛이 될 것이다. 희망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고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될 거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공의가 가깝다.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의 공의는 가까이에 왔습니다. 나는 가깝다. 그런데 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 구원이 나갔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시행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사건이 될 것이냐, 그거는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5절 후반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마지막, 이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고 바르기 때문에 5절 마지막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 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방 세상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고 그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그 땅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헤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에 불과한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드러나면 이방의 빛이 될 거다. 이게 이방의 빛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한쪽에는 구원이 될 것이고 한쪽에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1절에 의를 따른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의. 그리고 또 공의가 나와요. 공의. 뭐가 다르죠? 여러분, 의와 공의는 사실 히브리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체데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어 중에 한 두 개, 오늘 두 개는 아마 기억하시면 좀, 첫 번째는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체데카. 이거는 뭔가 하면 의, 여기 나타나는 의. 그리고 공의. 이게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공의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그런데 이거의 가장 중심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데카는 뭔가,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겁니다. 바른 것.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체데카와 항상 같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나라 말로는 정의라고 번역을 해요. 정의, justice 아니면 judgment. 여러분, 정의 아니면 심판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체데카에 근거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바르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바르게 악과 선을 하나님이 바르게 판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로 잡는 것, 이까지가 뭔가 하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체데카로 되어져 있는데 4절에 나와 있는 공의라는 이 표현만 사실 원문으로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여러분, 이방에게 빛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뒤틀린 상황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 공의, 이 체데카라는 말은, 여기 좀 어려우신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것.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공의라는 말 앞에 다 무엇이 붙어 있느냐? 나의 공의. 나의 공의. 나의 공의가 가깝다. 그리고 또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행동하는 주체 나가 등장을 해.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 되느냐? 미시파트와 거의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잡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나님의 바로잡는 행위, 그게 뭔가 하면 내 공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방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근거해서 바로 잡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만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의, 바로 그분은 지금도 바로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그 판단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시온의 회복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나타내셔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이미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아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에게 내게 들으라 라고 도전하신 다음에 이어서 뭘 요청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온갖 유언 비어로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리고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좀에게 먹히는 옷처럼, 그리고 또 좀벌레에게 먹히는 그 양털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대한 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비방을 쏟아내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올바른 판결 위에서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여러분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국이, 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 소리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에게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들을 복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느냐? 여러분, 사막과 광야처럼 폐허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로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쭉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은 어렵게 들리셨을 수 있는데 혹시 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좀 준 말씀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제 가장 그 깊은 울림을 주었던 말씀은 제목처럼 이제 3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거다. 그런데 참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오더래요. 웃음이. 왜 웃음이 나왔는가 하면 이제 저희 그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하신 지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제 5년이 되셨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8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8월 첫째 주, 이제 우리가 8월 첫째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그 동생들하고 또 우리 자녀들, 조카들 다 모여서 이제 두 분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에 우리가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집안에 장남이니까 제가 이제 그 추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원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또 우리 조카들한테, 야, 우리를 떠낸 반석,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파낸 그 우묵한 우묵한 그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참 아브라함 혼자였고, 그리고 또 사라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을 때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 후손들의 삶이 여러분 사막처럼 광야처럼 그렇게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꿀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할머니 때부터 참 우리 뭐 할머니 같으면 볼품도 없고 참 이렇게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어쩌면 참 성공 좋은 일보다는 실패와 또 고생을 훨씬 더 참 많이 하셨던,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떠낸 반석이고 구덩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고된 삶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참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그리고 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을 참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 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참 창성하게 하셔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참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사남매인데 다른 거는 모르지만 다 흩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지 모르지만 사남매 중에 지금 3남매가 지금 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뭐 열심히 참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같이 참 초라하고 고생하고 부족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창성했고 창성하게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또 참 이 황폐한 시온처럼 사막과 광야가 되는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참 자가족들에게는 요번에 나누었지만 사실 제가 우리 가정을 기억했을 때 항상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낸 반석, 우리를 파낸 그 구덩이,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시작, 아브라함처럼 불임의 여성 사라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주신 것처럼 우리를 복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우리들의 삶에 황폐, 사막,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들을 덮칠 때마다 제가 항상 붙잡았던 게, 하나님 사막을 에덴같이,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게 너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 오래간만에 오늘 만나신 분들도 많아요. 전부 다 막 오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운동을 잘 못하시면 다 얼굴이 이제는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또 참 이렇게 사업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애 본다고 다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참 사막처럼 광야처럼 황폐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사막 황폐한 삶을 마침내는 바로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릴 때 490장, 제가 이 참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아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 저도 아마 제가 어렵고 낙심하면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두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 하나님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2절 가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이 될 때 그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 다음 가사가 영광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니, 바로 이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 앞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절 가사, 이것만 부르면 막 주먹이 불끈지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날 보지 못해도 오직 내 꿈은 참될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고,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서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앞길이 환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앞길이 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풍조는 계속하여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저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고 낙심할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참 지속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육간에 지쳐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어려워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인하여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앞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황폐하고 광야와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광야와 사막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들의 삶을 마침내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